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평소에 자기의 죄나 실수나 또 실패를 빨리 인정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편입니까? 자기의 죄나 실수를 사람들 앞에서 혹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면 가능한 한 감추고 싶습니다. 죄나 실수를 인정한 뒤에 감당해야 할 뼈아픈 대가는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죄나 실수 후에 지불해야 할 뼈아픈 대가 말고도 우리가 죄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입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은 자신감과 다릅니다. 자신감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내가 잘할 만한 일을 할 때 혹은 그런 일을 해냈을 때는 자신감이 올라가지만 내가 잘 못하는 일을 시도하거나 결국 실패했을 때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신감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외부의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받지 않는다고는 못하겠지만 자기에 대한 평가, 자존감은 외부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평소에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나 실패는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지요. 피하고 싶은 것이고 부인하고 싶은 것입니다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저평가하는 사람은 실수나 실패 혹은 죄를 자기 자신과 과도하게 연관시켜서 필요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한 번의 실수나 실패 혹은 죄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그 실수나 실패 혹은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한 번의 실수나 실패 혹은 죄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자기는 여전히 존귀한 존재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재빠르게 실수나 실패나 죄를 인정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탁월함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탁월하다는 말은 정치적인 능력이나 군사적인 능력, 왕다운 품격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성품과 영성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우수한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사람인지라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가끔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주가 아니라 그렇게 가끔 실수나 죄를 짓다 보니 자신의 실수나 죄를 재빠르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라서 그런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자식들 사이의 불화 또는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다윗의 시편 중에 자기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시는 한 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재빠르게 회개하지 못한 또 다른 대표적인 경우가 바세바와의 간통 사건입니다. 우리야 장군의 부인과 간통하고 아이가 생기자 우리야 장군을 전장에서 죽도록 살인교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면전에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다윗의 죄에 대한 징벌을 선포할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하나님께 크게 책망 듣고 회개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적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했던 모습과 달리 바세바와의 간통 사건처럼 그는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 재빠르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3절, 4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릅니다. 참 궁금합니다. 무슨 일인지. 어쩌면 이게 바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나온 시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지만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 몰래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부모는 알고 있는데 집에 돌아온 자녀가 사고 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사고 친 것과 부모를 속이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며 부모와 진실하게 대화하지 못합니다. 부모 또한 그런 자녀를 바라보며 빨리 이실직고하기를 기대하며 눈치를 주거나 압력을 가하지만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기다립니다. 행여 자녀가 삐뚤어질지도 모른다는 자녀에 대한 염려와 부모를 속이려는 태도에 대한 분노가 뒤엉켜서 부모 역시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녀와 진실한 대화를 하지 못하지요. 서로 마음속에 돌덩어리를 품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이겠지만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할 준비가 된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솔직하게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잘못을 인정하여 이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을 종료하고 다시 친밀한 부모-자식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하게 지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살짝 압력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짝은 사람에게 죽음과 같은 압력이 될 수 있겠지요. 다윗은 죄책감의 무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압력 때문에 짓눌려서 뼈가 녹는 것 같은, 뼈가 으스러지고 녹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입을 다물고 버텼습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도 다윗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쉽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실패하는 것 같고 상대방에게 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실패하고 지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낮은 자존감과 뒷감당해야 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고집을 피웁니다. 심지어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뼈박 증거를 내밀어도 우리는 그 증거조차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사건이 끝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깨달은 바를 백성들과 이 시를 듣고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9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같은 의미지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식용으로 기르는 짐승이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타려고 기르는 말이나 나귀 혹은 마차나 수레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소와 같은 짐승들은 그냥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사람의 지시를 따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말이나 나귀, 노새가 사람을 자기 등에 태우려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한 번도 마차나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나 다른 짐승들도 멍에를 씌우는 일부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리저리 지시받고 끌려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듯이 짐승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고분고분 사람을 등에 태우고 마차나 수레를 끌도록 제갈과 굴레를 씌웁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후에야 우리는 짐승의 등에 오르거나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짐승들이 처음에 훈련되지 않았을 때 사람을 거부하며 버티는 모습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동물들은 두려움에 혹은 본능에 이끌려 거부하는 것이지만 다윗은 지기 싫은 마음, 돌이키기 싫은 마음,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감춰진 이 교만한 마음을 깨닫고 다윗은 백성들과 독자들에게 자기처럼 교만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패망한 건 역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31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너네가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목을 뻣뻣하게 세워가지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은 뒤에는 너희들이 오죽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다는 평가는 사실 모세의 평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거 보고 내가 너네들을 심판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잠언서 2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한 신앙인 다윗은 그 일로 인해 밤낮으로 시달렸습니다. 신앙 양심 때문에 심적인 고통도 컸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압력을 넣으셨다면 아마 삶 가운데 자기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외적의 침입일 수도 있고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국가적인 혼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이실직고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고집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인정했습니다. 버티던 다윗을 향해 압박하시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인정하자 곧바로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싸우고 다윗을 망하게 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고비를 잘 넘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잘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요. 죄를 지은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죄를 인정하고 다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버티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버티면 죄를 덮고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도 나쁜데 죄를 부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더 나쁜 일이지요. 죄를 인정하면 당장에는 욕도 듣고 죄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개 숙인 죄인을 더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를 가지고 다윗을 두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다윗을 두르신다는 것은 구원의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쳤다는 말입니다. 10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가 겨울 롱코트로 온 몸을 감싸듯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삶 구석구석에 충만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고난 중에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윗의 삶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한 이런 놀라운 경험을 다윗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2절에 보시면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숨기는 거나 버티지 않고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백성과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즐거이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한 뒤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다른 누군가가 볼까봐 숨기기에 급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얼른 죄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고민을 다윗도 했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하나님께 맞았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자 하나님께서는 곧 인자한 아버지가 되어 다윗을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죄를 짓는다면 얼른 회개하고 인정하여 그 죄의 늪지대를 벗어나는 지혜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를 부정하며 죄의 늪에 그대로 발을 넣고 있으면 언젠가 그 늪에 빠져 죽음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길들이지 않은 말이나 노새처럼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울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버틸수록 내 인생만 낭비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개 숙이는 자에게 사랑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여 용서의 은혜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